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골로새서 2장 19절을 쭉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골로새서 2장 19절, 오늘 부활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후 시간에는 머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머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머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순서대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됐다고요. 그러면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뜻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확 주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머리가 살아났다면 몸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머리가 죽으면 몸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위험한 게, 뇌가 잘못되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뇌사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죽었다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별로 시골에도 별로 안 보이는데 어렸을 때는 뱀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뭐 학교를 오갈 때도 시골 길을 가다 보면 수시로 뱀이 샥 지나가고 앞으로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뱀을 보게 되면 몸이 오싹합니다. 몸이 오싹할 뿐 아니라 거의 본능적으로요, 뱀을 어떻게 하냐면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시골 사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뱀을 때려잡을 때 일단 이제 손으로 하면 위험하니까 막대기를 하나 줍는데요, 막대기로 뱀의 어느 부위를 때리면 될까요? 예, 대답하는 분은 이제 시골 출신들이세요. 여기 막대기가 있네요. 이렇게 작은 것도 괜찮아요. 작은 막대기라도요, 이 뱀의 머리 부분을 딱 치면요, 뱀이 그냥 완전 빈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냥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머리에 손상을 입으면 전체 몸이 힘을 묻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자주 하던 이런 행동, 자주 하던 짓이었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벌써 읽으면 이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죄에 빠지게 만든 이제 인류가 참, 우리 모든 인류의 불행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서 죄에 빠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멋지게 복수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뱀에게 이렇게 뱀을 저주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구약의 복음, 창세기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밖에 상하게 못하지만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 너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요. 제가 이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뱀을 보면은요, 머리를 치면요 꼼짝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다 가르쳐 줬더라고요. 그거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부활절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면서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우리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뱀의 머리를 딱 치면은 쭉 해가지고 살아있는데 흐물흐물합니다. 뱀이. 그런데 마음대로 가지고 막 놀아도 돼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치명상을 입었는데 이게 아직도 살아서 꾸물꾸물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탄에게 지금도요 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요. 우리를 막 미혹하고 속이고요, 억울하게 막 속아 넘어갑니다. 가정에서도 속고 부부 사이에도요 이게 이 사탄이 들어와서 속이고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의 위정자들 사이에도 이 뱀의 사탄의 존재가 막 속이고.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나가다가 예수님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시고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이 뱀을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던 옛 뱀이잖아요. 창세기 옛 뱀을 잡아서 불못에 무저경에 던져 버려요. 그러므로 이 뱀의 생명은 끝나버려요. 이제요 완전히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갈등도 있고요, 영적 싸움도 있는 것입니다. 자, 뭘 얘기하냐면 뱀도 머리를 깨면 뱀이 치명상을 입는데, 머리가 죽으면 몸이 죽고 머리가 살면 몸도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방금 읽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우리에게 맞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으니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는 거 맞으시죠? 네. 하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머리요 몸.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실패해요. 아직도 패배자의 삶을 살아요. 저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도 약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운 일 만나면
또 넘어지는 것 같고, 또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 같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를 지탱합니다. 머리가, 여러분 머리를 바라보세요. 이 교회의 머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세우고, 그분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계적인 그 인기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가 정말 세계적입니다.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게 뭐 세계인들이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 폭삭 속가수다를 보다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퉁퉁 부어있는 모습들을 막 올리고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 드라마에 세계인들이 빠져듭니까? 왜 그렇게? 그 남자 주인공인 관식이가 세계 여성들의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런 남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온 세계의 여성들이 그 박보검이 관식이를 로망으로 여기고요, 스타 중에 스타가 돼 있더라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공감입니다. 공감이 드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누가 봐도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거기 보면 엄마와 딸이 하나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유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유 엄마가 나이가 들고 딸이 컸는데 그 딸이 아이유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마 이제 발상이 됐겠지만은, 그래서 엄마가 딸을 볼 때에 자기의 분신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딸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서울대학교 가니까 진짜 출세했죠. 서울대 가서 이제 자취방에 자취를 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아주 기분이 안 좋고 불안해서 서울까지 서울대 다니는 딸 자취방으로 왔습니다. 그 제주도 자취방으로 왔는데, 글쎄에 딸 자취방 문을 여니까 딸이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와,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주도 살고 있는 엄마가 서울에서 자취하는 딸이 연탄가스 중독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막 급하게 119 연락해가지고 병원에 싣고 가가지고서 살리는 데야, 딸을.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엄마는 다 알아. 네가 당하는 어려움, 엄마의 그 촉으로 엄마는 다 알아. 다 느껴. 네가 어떤지. 여러분, 엄마가 딸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달려와서 딸을 살린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날 때에 예수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어찌 돌보지 않겠습니까? 어찌 살리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엄마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드라마만이 아니라요. 그 자식이 혹시 아플세라, 어려운 일을 만날세라, 혹시 연탄가스 중독이 될세라, 온 안테나가 딸에게 쏠려 있으니 딸이 그 위기에 처할 때 이걸 감지하고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와서 딸을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그럴진데
예수님은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몸으로 만드셨으니 여러분의 형편을 다 하시고 어려움을 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살리셔요. 엄마가 딸은 못 살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린다.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살려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 몸으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나는 머리요 너는 몸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의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내 몸 아니고 예수님의 몸인걸요. 예수님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귀중한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벌레만도 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으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다 끝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시체입니다. 몸이 머리에서 잘라서 따로 있으면 이게 시체잖아요, 몸이요. 머리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오늘 예배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시간, 이 기도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삶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되었으니 머리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몸도 영원히 삽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머리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몸도 영원히 산다.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자, 마지막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다 같이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냐면 아까 처음에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미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야 될까? 하늘에 앉아 있다 해야 될까? 지금 막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아니 목사님 분명히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왜 하늘에 앉아 있다 할까요? 이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니 머리가 하늘에 있는데 몸은 땅에 있으면 돼요? 머리가 하늘에 있으니 여러분 이미 하늘에 앉힌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들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이 설교의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머리가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평생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올라가고 싶습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올라간다고 해야죠. 이제 미련이 너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올라간다고 해야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 지금 앉아 계십니다. 머리가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머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몸도 끌고 올라갈 거예요. 그곳 바라보고, 그게 이제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마칠 겁니다. 이제 어제 제 목양실에 있다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운 것 보여주시는 게 있나 하면 꼭 하나님이 책을 하나 딱 보여줘서 눈에요. 바로 제 눈앞에 천국이라는 이 책자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고 뽑았습니다. 뽑아서 보니까 드와이트 무디라고 미국의 무디 선생이 있잖아요. 지금도 시카고에 간 무디 신학교가 있는데 대단한 영성을 회복시켰던 무디 선생님이 쓴 천국이라는 책인데요. 이걸 제가 앞에 한 몇십 페이지 좀 봤습니다. 근데 이게요, 내일 부활절인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요. 내가 천국을 좀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깨닫게 될 거예요. 무디 선생이 그럽니다. 내가 더블린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린 아들을 잃은 어떤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내게 했다. 이 아버지는 사업상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나머지 장래 일을 미처 생각할 겨력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의 단 한 점 혈육인 어린 아들이 죽자 그 아버지는 그만 상심한 나머지 매일 밤 일터에서 돌아오기가 무섭게 방에 틀어박혀 촛불을 밝히고 성경을 펴고 하늘나라에 관해서 이잡듯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무엇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자기 아들이 간 곳을 찾고 있다고 대답했다. 어린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내 아들이 어디 간 거야? 성경에 내 아들이 어디가 있는 거야? 막 찾고 있던 거예요.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얼마 전에 나는 목사로서 자식을 여인 한 아버지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전에 하도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슬픔에 젖어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잔혹한 슬픔이 자기에게 덮쳤다. 자기에게. 한 2, 3년 전 한 청년이 그의 집을 찾아와 그의 딸과 결혼했으며 그 후에는 강 건너편에 가서 살았다고 한다. 그의 딸이 강 건너 마을로 떠나간 뒤 그는 갑자기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날마다 일어나기가 무섭게 창문을 열고 건너 마을에 있는 딸네 집을 바라보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또 하나의 자식을 잃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다른 강을 건너갔으며 하늘나라는 이제 나에게 이전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사랑스럽고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했다. 천국이 단지 신화가 아님을 확신하고 우리보다 앞서간 사랑하는 이들을 따라갈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할 때, 오직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애타게 찾고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도 그렇고요, 다 떠납니다. 어디 갔을까? 도대체 어디 갔을까? 머리가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다 데리고 간 겁니다. 우리도 거기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곳을 좀 더 바라보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셔야만 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부활했다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나의 부활도 함께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머리가 부활했으면 몸이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죽어 있는 것 같나요? 환경의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가정이 죽어 있는 것 같나요? 가정의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이 죽어 있는 것 같나요? 영적으로 자녀들의 살아났음을, 부활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날마다 믿음의 부활, 소망의 부활, 가정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외치고 마칩니다. 같이 외칩니다. 머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아멘. 아멘.